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하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오바댜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 한 장의 분량으로 이 한 장의 분량의 그 21절의 그런 구성으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 신약의 가장 작은
분량의 책이 있다면 바로 유다서를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참 인기 없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심판, 구원에 대해서는 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바로 이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오바댜와 같은 이름이 좀 많이 있습니다. 12명 정도 있습니다. 저자와 정확한 기록, 시기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에 이 야곱 백성에 당한 이 고난이 어떤 것이냐, 어떤 민족으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록 시기가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데, 어떤 나라의 침공이냐에 따라서 연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이라면 BC 9세기, 아니면 바벨론의 침공이라면 BC 6세기 정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좀 추정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주전 570년에서 450년경에 기록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선지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오바댜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국가적 경고를 하는 예언서입니다. 에돔은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예들이 형성한 나라입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을 이야기하는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에돔이란 뜻이 있는데요, 불다 혹은 붉은 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에돔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붉은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해 남동쪽 위치한 험준하고 가파른 세일산, 이 세일산에 원래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호리 사람입니다.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참 특이한 게, 또 여기 세일이라는 이 발음이요, 털이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 누구라고 했죠? 에서입니다. 이 에서도 털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구약에 많이 나와 있고요.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전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에돔의 멸망의 예언을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 열방의 구원의 예언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에돔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우리를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2절 말씀만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미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의 에돔은요, 아주 자만심이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자만심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일산이 이 지형의 탓이기도 합니다. 이 세일산의 지형은요 굉장히 험했고요, 가파른 벼랑과 그리고 험준한 골짜기로 이렇게 둘러싼 고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산과 바위를 잘 타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돔 민족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 우리 세 가지를 잠깐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돔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지리적 조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자만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민족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것이 그들이 가진 지형을 통한 교만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을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끌어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3절에도 있고요 4절에도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에돔 사람들이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만하여서 그 누가 자신을 자기 땅에 끌어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신이 있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낱 썩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분이심을 아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지,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지 항상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도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문제는요, 그들의 지혜를 누구에서 난 지혜냐, 그것이 무엇을 위한 지혜이냐에 그들은 그 지혜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주님 주신 그 지혜로가 아니라 교만된 그 마음이 크니까 자신의 지혜로 그렇게 여기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멋대로, 그리고 자신의 그 자랑하는 것에만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여기 에돔의 조상 에서가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에서의 욕심은,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에서의 욕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치 있는 것보다 무가치 있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배부른 것에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육체적인 욕심에 그는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조상 에서를 따라하듯이 이 후예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그들이 가진 지형적 유력함과 동시에 무력으로 다른 민족의 것을 수탈하여 보물들을 감추어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의 견고한 요새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욕심의 견고한 요새, 계속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쌓고 또 내 자리라고 하며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탐심들,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무가치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 땅의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용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먼저 이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욕심이요, 세 번째는 무자비함입니다. 이 무자비함은 에돔의 형제 민족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 민족을 형제로 인정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은 너의 형제다 라고 하셨지만 에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은 한마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도와주기는커녕 간접적으로 적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자 참 잘 되었도다 하면서 박수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는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형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에돔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고 한 형제 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여기서 비춰주고 계시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늘 이스라엘처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때론 에돔과 같진 않습니까? 한 형제를 방관하면서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그의 망함을 기뻐하고 옆에서 박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형제로 여기고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로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픈 매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징계를 당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하심을 나타내시는 구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공의로우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시온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다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이 바로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서 18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은 사라졌습니다. 에서의 후손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바위의 들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공의는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징계를 여러분 달게 받으십시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교만한 자처럼 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끝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방관하고 대적했던 이 에서의 후예들의 산을 어떻게 한답니까? 심판한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돔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과 욕심과 그리고 무자비함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생각하며 경계하십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의 하나님임을 또한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 늘 들었던 주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그 형제 민족 에돔에 대한 주님의 유일한 말씀의 짧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오늘날 우리나 같은 사람이요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죄를 짓는 같은 수준의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자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